제11장.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능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할지니라.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3장.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제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열왕기하 11장에서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족을 몰살시키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끊어지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놓여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의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을 남겨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에도 비로소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악은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가요, 참 잔혹한 행동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절대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거든요. 권력을 위해서 씨를 말리려 하고요. 또 다윗 왕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조가 남아있으면 이 왕족의 혈통이 남아있다는 거니까 나중에 이 왕으로 추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그 혈육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아달랴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끊으려는 영적 전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남기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정이 끝났다, 교회가 끝났다, 우리의 믿음이 끝났다, 우리의 사역이 이제 바닥이다, 절망적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숨겨진 요아스를 준비하시고 그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백부장들을 모읍니다. 또 언약을 맺습니다. 또 왕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이 여호야다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인데 아마 많은 이 사람들이 이 아달랴에게 붙어서 그 권력에 아첨하면서 다윗 왕조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절대 권력자였고 또 아달랴의 그런 절대 권력에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또 반역은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무슨 결단을 합니까?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다라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언약을 선택합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 왕이 세워집니다. 율법책을 주고요. 백성이 기뻐하고요. 또 이를 통해서 진짜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만 백성에게 공포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침묵하지 않는 사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안위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용기 있는 결단의 사람을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참된 회복이 예배 회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달랴가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달랴가 이 요아스 왕이 추대되고 이제 옹립하려는 걸 보고 이 반역이다, 영보다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역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달랴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통으로 반기를 들고 반역한 사람이 아달랴였다는 거죠. 결국 악의 원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호야다가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 신당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왕이 다윗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 혈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바뀌었을 뿐인데 뭐가 바뀌었다고요? 예배가 회복됐다고요. 우상이 제거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바알 신당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을 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결단하는 모든 결과물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또 그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1절에 정말 중요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요, 진정한 즐거움이요,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즐거움이 찾아오고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함과 평온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될 때 온 가정이 즐거워하고 이 가정 가운데 평안함이 넘쳤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비로소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정치를 잘했을 때 시작되더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부흥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절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은 잠시 강해 보이고 믿음은 보잘것없이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더디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유아스를 분명하게 남기셨고 여우야다를 세워주셨고 또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과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른 것보다 예배 회복을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더욱더 즐거워하고 평안한 나라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기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상황 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이 아픈 현실,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생활 든든히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